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년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한때 그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멘토로 추앙을 받았던 한 스님이었습니다. 출중한 학력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그 불교의 가르침인 비움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승려로 널리 알려졌고, 그가 저술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책은 꼭 불교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서 무려 26개국인가에 번역되어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조금 했었는데, 제 아는 크리스찬 친구들도 이 책을 이렇게 태그를 거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취업,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비움, 무소유, 이런 메시지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죠. 반면에 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던 그런 때에 종교를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용기,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도전이 되고 또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갖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났을 때 알고 보니까 그가 사찰에서 수행하는 그 삶을 살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서울 삼청동 소재의 남산이 정면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 소유의 빌딩에서 상당히 윤택하게 살면서 남은 공간은 또 렌트를 줘서 임대 수입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으로만 무소유를 가르치는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는 또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크리스찬계에 있어서는 인도인 빌리그레함이라고 호칭을 받기도 했던,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자신의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을 알렸던 라비 자커라야, 그 목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현장에서 붙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발뺌할 게 없잖아요. 그런 여인도 물론 용서하셨고, 7 귀신이 들려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여겼던 그 여인을 단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처럼 데리고 다니기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옥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때 그 시절을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제가 가장 실망스럽고 정말 분노가 일었던 것은 그 인터발설이라고 이제 대학교 선교회잖아요. 그 대학 선교회에서 매년 하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 선교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단골 강사였어요. 거의 매년 출연을 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의 실체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닌 그냥 말만 잘했던 연설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그 돈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
들통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추악했던 것은,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돈으로, 또 그게 안 되니까 너 그거 밝히면 나 자살해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지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모함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보였고, 언변이 뛰어났고, 지금은 어디서나,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말했던 얘기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어디까지가 과연 진짜였을까? 어디까지가 지어낸 얘기들이었을까? 이게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그냥 그 주제가 기독교였던 이야기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 그가 말했던 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던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 얘기는 설교 때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고, 또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 비참한 현실입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존경심도 생기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말로만 하지 말아라,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행일치,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의 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도 마찬가지고, 언행일치가 가장 어떤 그 도덕에 굉장히 높은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북클럽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북클럽을 곧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떠오르지가 않고 다른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한 사람 있잖아요. 미스터 로저스, 이분도 떠올랐고, 또 저희가 요즘 금요일 날 보고 있는 그 책을 쓰신 분, C.S. 루이스, 그분도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말로 한 것, 글로 쓴 것들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뻔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뻔뻔함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C.S. 루이스가 쓴 다른 책, 쓴 책이 아니죠. 그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답장으로 썼던 그 내용들을 미국의 어떤 분한테 썼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C.S. 루이스 연구하는 단체에다 기증을 해줬어요. 그 편지를. 그 자손이 기증을 했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솔직함. 힘든 거에 대해서도, 너무 몸이 아픈 거, 힘든 거, 심지어 답장하기 내가 지금 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도
너무 그냥 진솔하게 쓰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그 진지함. 그 안에 그냥 배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그 C.S. 루이스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 세계로부터 날아 들어오는 그 편지들의 그 답장한 편지의 수가 무려 3만 통 정도라고 한답니다. 이메일 3만 통이면 뭐 어쩌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3만 통의 편지를 답장을 썼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편지에 답장을 받은 사람 중에 여기 뉴욕의 리디머 철치의 그 팀 켈러의 부인 그 캐시 켈러 분이 9살 때 그 소녀가 편지를 C.S. 루이스한테 썼는데 그거 답장을 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분은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짧게라도 받은 편지에는 답장을 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면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었나? 그분이 어디인가 글을 쓴 거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에 휴가를 갔다 왔더니 편지가 60통이 와 있었대요. 그거를 보고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답장을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동안 뭐 우편 배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편지가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통만 답장을 쓰면 됐었대요. 그래서 그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 막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지 쓰는 걸 그냥 마냥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편지를 쓰다가 정말 이렇게 타자기로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 손목에 무리가 왔던 얘기들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편지 쓰기 답장하기 힘들다는 말을 쓸 때도 심지어 그 안에는 귀찮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따뜻함과 진지함이 다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도 심지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오랫동안 주고받은 분들한테 일일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리고 답장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이제 군인으로 참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까워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전사를 하면서 이제 그 친한 친구였으니까 자신의 엄마한테 좀 찾아가서 좀 엄마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루이스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든요. 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평생 같이 살아갑니다.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친구하고의 약속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마 C.S. 루이스의 사진을 찾아보면은 한 군데서 찍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똑같은 자켓을 입고 있거든요. 그 회색인지 모르겠네요. 그 흑백이니까. 근데 그 회색처럼 보이는 그 자켓인데 그가 그 돈을 괜찮게 번 사람이었거든요. 그 옥스퍼드 교수였고 캠브리지 교수였고 나중 책도 굉장히 많이 써서 인세도 많았고 그런데 그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다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가 죽고 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자기는 살면서 남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평생 싱글로 지내다가 이제 거의 60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그 미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조이라는 여성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제 그 이혼을 하고 10대 정도 되는 거의 10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이 둘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혼 위기 속에서 영국으로 넘어왔고 나중에 이혼을 했고 그래서 영국에 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루이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수많은 친구 중에 그냥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이는 영국에 살고 싶었는데 신분이 안 돼서 이제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여인하고 그 아들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다큐멘트로 결혼을 해줘요. 그 신분 뭐 비자 같은 그때 전쟁 중이고 이래서 그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큐멘상으로 일단 결혼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직후에 그 조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부부로 살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말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원래는 정말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한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꽤 건강하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조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거의 이 신앙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솔직한 감정을 다 적었는데 일기로 쓴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책으로 내게 돼요. 자기처럼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그 4년 정도 후에 조이가 떠나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루이스도 결국에는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가 쓴 뭐 미러 크리스찬리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위대한 책이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지만 그 작품이나 업적들보다 그의 뛰어난 어떤 언변이나 논리보다 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책 쓴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감동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미스터 라저스도 그가 이제 은퇴한 후에 공로패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 30년인가 40년인가 이렇게 그 방송을 했잖아요. 어린이 방송을 했는데 은퇴 후에 공로패를 받는 그 시상식에서 그 앞에 이제 뭐 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눈을 감고 1분간 당신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근처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천국에 있겠지만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그 1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스터 라저스도 그 신학교를 나왔고 그 목사 안수도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방송으로 물론 사역을 한 거지만 그 순간에 그 천국의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앞에 다 상 받기 위해 나와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분들이 눈을 감고 생각했던, 떠올랐던 사람들은 물론 위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옆집 아줌마였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냥 한 번 나를 가르쳤던 어떤 담임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뭐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엄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분명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사주셨던 어머니 같았던 한 전도사님, 그리고 모임에 나오라고 그렇게 기어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어떤 순장님, 뭐 그런 분들,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들은 누굽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 뭐 이런 사람입니까? 연예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렇지만 특별하게 나를 바라봐 준 사람들이었다면, 나를 믿어준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 차례 나누긴 했지만, 숫자적인 부흥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제자화라는 것은 빨리 훈련하고 또 보내고 훈련하고 보내고 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마치 숨을 고르듯이 다시 이렇게 뭔가 움츠려드는 그런 시대, 오히려 숫자적으로 보면 쇠퇴가 일어나는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보면은 마치 가을에 잎이 막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 같고 땅이 얼어붙은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뿌리는 물을 향해서 계속 뻗어가고 가지도 점점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뭐 전도가 안 된다, 확장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흥의 시대처럼 뭔가 건들기만 하면 막 떨어지고 이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막 맺히는, 쉽게 열매가 맺히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때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깊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야만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이 시대, 겨울과 같은 시대지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은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복음 증거이고,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몇 주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다 떨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3년간을 같이 살면서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제자화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제자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꾸짖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히포크라트,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네들이 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걸 가지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일반 대중이 평가하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61.7%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것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반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은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사람, 64.3%가 나왔습니다. 뭐 한국 사회만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을 보면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정치 지도자라든지,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 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공인이라고 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 인성 논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개그맨이고 뭐 가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유분방함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성이 나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수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심지어 연기에서 보여준 그냥 선한 사람인데 실제로도 선한 사람이어야만 인기를 유지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과하게 도덕심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 세대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어떤 말이냐면 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시던 세대였거든요. 그 전 세대는. 그런데 이제는 급속도로 변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위선자라는 거죠. 이제 위선자를 경멸하는 시대로 굉장히 빨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서구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 또한 온전하진 않아도 이제 기독교가 100년이 이제 한참 넘었고, 그동안에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온전한 신자든 아니든 기독교가 그 가르쳤던 그 도덕률이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에 교회는 교회가 바로 가르쳐왔던 그 가치를 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뭡니까? 위선자들이다. 이거 가지고 비판받잖아요. 특히나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쪽에선 진리를 선포하고 금세 거짓말을 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고, 바로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레위 지파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너가 섬겨야 될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영혼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간사를 하고 팀장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훈련인 거예요. 훈련. 실습이에요. 실습. 이제 실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은. 그 직장과 가정, 학교, 그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나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상에 나타나게 되도록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계속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고 또 야고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뭐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는 그냥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너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 봐보세요. 계속해서 이것은 어떤 지혜라고 해놓고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교회에다가만 가둬두지 말고, 큐티 시간에만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굳게 닫아놨던 문들을 다 하나하나 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똑같이 전도 훈련을 저도 받아도 보고 해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 바로 하라는 대로 낯선 사람한테 찾아가서 바로 막 전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을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해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의 영성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입니까? 그냥 이 사람은 원래 낯을 좀 안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잘 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질의 차이인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나선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거리 전도에 좀 더 적합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아까 말했던 그런 말 잘하는 그런 목사였던 사람들, 그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인 거예요. 컨텐츠만 그냥 뭘 집어넣든 그냥 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말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일상과 교회의 삶이 구별되던 옛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성경이 말해 오던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교회가 더 완성되어지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설렙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해 왔던 것, 성경이 말해 왔던 것,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이제 교회가 마지막 완성 단계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야고보서가 강단에서 설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내가 하면 할수록 얼마나 찔리는 게 많고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왜 목사님들이 이 야고보서를 잘 안 하는지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도 한번 저에게 먼저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로만 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는 이름이 목사니까 당연히 진정한 의미의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말은 shepherd고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성도들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시간을 당장이라도 막 늘리고 싶어 하는 거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다가가면은 그게 아직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좀 느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여러 가지 명분들을 제가 만들어서 만나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는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무 원하거든요. 그거를 이미. 그냥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지금 금요일 날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준비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집집마다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도 제가 브루클린 갔었고 그 전에
뉴포트 갔었고 이렇게 다니는 거가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방문해서 같이 시간 보낼 것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에게는 전혀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막 직장에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고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쉽게 아직 안 받아들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조금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지구상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 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정말 제일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안다고 막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막 제시를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내가 그러면 기독교를 위해서 이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한테 주신 그 은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그래픽 디자인도 전공을 했었고 또 그림도 그렸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본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저는 직장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팀워크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조금씩 이용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그 미국 교단은 꽤 큰 교단이지만 그 안에 한국 교단은 한 80여 개의 작은 교회가 있는 그냥 작은 디스트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워낙 그 전에도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전혀 방송할 수 없는 교회들이 아마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뭐 주일학교도 저희도 뭐 큰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아예 한 명 남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봉사자들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이러지만 선생님의 한 분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단에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액티비티를 좀 찬양하고 액티비티를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단이 이제 좀 발벗고 나서서 돕는 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 다 좀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리소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리소스도 없고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걔 교회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뭔가 행사를 하고 유스 뭐 리트릿을 가더라도 교단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감독님 저번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뭔가를 해서 같이 리소스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대화하다가 그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또 몇몇 분이 똑같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공유하는 그 사역을 하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영상 또 만들어줬던 그 성진 간사도 거기에 지금 하이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그 영상들, 뭐 선교 영상도 그렇고 주일학교 영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 때 이제 전문가잖아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순간순간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소름이 순간 끼칠 정도로 놀라는 전율할 정도로 놀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셨지?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에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이거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 목사님들 여러 명과 함께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거고, 특히나 그 한 교회의 목사가 다른 교회에 어떤 뭔가를 내가 영향을 끼치고 준다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의 나라, 그 기독교 전체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인 거죠. 말로만 제가 기독교 교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걱정한 만큼 실천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걸 정말로 돕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또 한 교단에 속해 있는 하나의 또 지체로서 이렇게 나도 지금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애쓰면서,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애쓰면서 점점 언행일치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기 위해서 위선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다른 거죠. 주님의 소망을 제가 말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소망이 나에게 꿈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스터 로저스라든지 C.S. 루이스처럼 위대한 인물은 못 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게 만들어주는, 먼저 그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별일이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큰 거죠. 언제 할 수 있냐면 주님을 의식할 때만 할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만,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내 삶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더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전율이 오는,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기도 응답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평이 어느새 계속 자라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한 모습대로 삶의 한 구석이라도 작은 조각이라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간섭이 잘 안 일어나는지, 혹시 기적이 필요 없는 길로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차이 빼고는 거의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길로만 다니니까, 상식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기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식대로 그냥 될 텐데. C.S. 루이스는 모든 착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선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평안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품이 넓어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진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은 선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천국의 언어로 바꾸실 것이고, 천국의 행동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을 보듬고 그리스도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니까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덮으셔서 그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봐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따라가면서 변화받는 나의 삶을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변화되어감. 오늘 17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가장 드러나는 증거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사람. 항상 화평할 수는 없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다시 금세 평안을 되찾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당연히 그 평안의 사람 때문에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변화가 내게 천국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 천국은 원래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전보다 조금 더 평안한 사람, 화평의 사람, 샬롬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화평을 끼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사람, 화려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라도 그분이 있어서 내 인생은 조금 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를 조금 더 나답게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맺은 열매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조용히 묵도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도록 나를 이끌어줬던 분들, 나를 후원해줬던 분들, 기도로 또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끈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성경을 선물해준 분일 수도 있고 정말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해줬던 어떤 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준 그 선물 같은 분들 떠오르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사님 순정분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중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금 어려운 시대, 숫자적인 확장이 어려운 이 시대, 계속해서 대면으로 만나는 것조차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정말로 잎사귀만 무성하던 것에서 이제 참된 열매, 교회가 완성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를 삼는 일들, 삶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도록, 그 시대가 열리도록 주님께 감사하면서 완성된 기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변화가 사람들의 모습을 터치하고 그 생명, 그들을 제자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레위인들로 삶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어드릴 때 내 삶의 부분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준 정말로 귀한 그런 선물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면류관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하고, 아직 이 땅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삶에 계속해서 저희와 같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 계속해서 맺히는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돼서 열매를 맺는 자들, 참된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매주, 매년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 생명력 있는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 온 세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제 깨끗해지고 더욱더 성결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이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깨끗한 신부들을 통해서, 깨끗한 그 빛을 발하는 이 땅의 빛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 선한 빛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증거, 진정한 열매, 진정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